자, 루스드라까지 이동해 온 바울 전도단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었죠. 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바로 그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2여 년 전에 유대 본토에서 잠시 동안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과 또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이 걷지 못했던 장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했던 이 복음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지독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장애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를 묶고 있었던 중증 장애도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오히려 이 장애인처럼 평생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지독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또 장애와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복음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쉬운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만 있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사는 삶이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그런 인생에는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들이 몰려와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 꺾이게 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지독한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 속에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서 쉽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놀랍게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동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아주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들을 오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네. 자,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우스. 또 바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신화들을 다 믿고 있었어요. 자, 특히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나바의 외모가 바울보다는 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제우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바울은 상대적으로 말을 잘했기 때문에 제우스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온 신들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와서 소를 제물로 삼아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면서 칭찬하고 또 존경하면서 인기가 높아질 때에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사람이 가장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 두 사도는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들 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슬픔과 또 크나큰 애통함을 표현할 때에 자기들의 옷을 찢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 두 사도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분투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고쳤던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병을 고쳐 주었다고 해서 우러러 볼 것도 없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했던 말은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이 진정으로 헛된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악한 죄성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자, 이 악한 죄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아주 악한 본성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사탄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충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요, 이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했던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 왕 때 보면요,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일꾼들을 보내서 다윗성을 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루 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성을 지어줬어요. 괜히 지어줬겠습니까? 네. 자, 이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또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성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공로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그쯤 되면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를 내세울 만 했을 텐데 철저히 자기 자신의 공로는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교만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두루 왕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것들을 보내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공로가 나에게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윗과는 상반되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누구라고 했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또 자기 죽을 병까지 고침을 받게 되자 바벨론 사절단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열왕기하 2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네.
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떠오르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자기에게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들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무기고에 있는 각종 좋은 무기들을 다 소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교만함만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다윗 왕은 두로 왕 히람의 사절단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고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저들이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세요? 자, 우리는 보통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늘 높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 내가 노력한 수고와 공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과 이 경험들,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니까 이만큼 해낼 수 있었다는 그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실력과 능력을 칭찬하고 높여주게 되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쉽게 인정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야,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왔었던 헤롯왕 기억하십니까? 네. 자, 주변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서 이 헤롯왕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어떤 형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던 헤롯왕은요, 결국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이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도구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조차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세련되고 수준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 교리 가운데는요, 제사장 그룹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14만 4천 명만 모이게 되면 그들이 제사장 그룹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인원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모아 14만 4천 명, 14만 4천 등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교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요?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내가 떵떵거리며 왕노릇하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만한 죄성을 노리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충분히 내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노린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14만 4천 이 안에 꼭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전하고 신천지를 포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사람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헛된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일, 이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헛된 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이 뭘까요? 뭘 많이 가장 섬기고 있을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만몬신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요, 남부럽지 않고 못할 것이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과 안락을 보장받을 수 있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물질과 재물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죠. 자, 그러나 물질과 재물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이 세상에 더 많은 죄악의 파편들이 난무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할 헛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우상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버리십시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음 짓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 믿을 게 못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헛된 일 또 무엇이 있을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헛된 일 가운데 가장 막대먹은 헛된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더 싫어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싫어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당연히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더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대접하듯이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자,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우상 대접하듯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나쁜 헛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끝무렵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생각해낸 발상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발동했던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부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으로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야지 우상 대접하듯 하나님을 모신다? 정말 기분 상하는 일이죠. 네. 마치 언약궤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나 능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전쟁터로 나오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손쉽게 가져다는 신비한 능력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세련된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이나 달래주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하시면 되는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자,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며 핍박을 가하게 되죠. 자,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동네 밖으로 그 시체를 끌어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게 되죠. 예. 죽지는 않고 잠시 기절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바로 다른 성으로 이동을 해서 또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쯤 되면 복음 전하는 것은 잠시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 모진 핍박과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누가 뭐래도 멈춰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같아도 야, 잠깐 우리 쉬자, 멈추자, 복음 전하는 거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툴툴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바울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 열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허접한 우상 따위같이 취급받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환급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해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상대하듯이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고,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나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는 그런 우상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그 정도로 너에게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방망이질을 할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대접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모진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이 지금까지 벌여왔던 그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왜 그렇다고요? 헛된 일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헛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교만한 죄성 때문에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 헛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헛된 일은요,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로 대체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두 번째 헛된 일입니다. 세 번째 헛된 일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다른 우상 대하듯 섬기는 것, 이게 세 번째 헛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헛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빨리 깨닫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 헛된 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